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똑같은 모습,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걸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속성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못된 습성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억압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분명하게 딱 구별을 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죄에서도 노임받고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시는데, 그 자유함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신다는 겁니다. 물론 외모도 또 구별이 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즉 가나안에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따라 이주를 해갈 때 그들이 정착했던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 강성해져서, 이 강성해진 걸 본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구별해 두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나머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는 구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너를 구별했으니 너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표징을 바로에 속해 있는 요술사들이 그 하나님의 표징을 흉내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모습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겪고 난 뒤에 바로는 백성을 보내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을 떡하니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니까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보내시게 되는데, 전국에 이가 들끓게 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가 들끓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이를 조금 압니다. 저도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학교 갔다 온 아이들 머리에서 이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빗겨 보니까 미용팀에서 머리를 빗기는데 이가 말이죠.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오는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도 그 정도 이가 있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샴푸들도 쓰고 뭐 생활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근데 처음 그 선교 여행을 우리가 2003년도에 2002년도 3년도 이렇게 갔을 때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아이들 머리에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가 많은데, 권사님 이가 있으신가 이렇게 훑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 이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씨 따뜻한데 햇볕이 이렇게 비치면 말이죠. 옷 가지고 가가지고서 옷에서 이 이가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잡는 일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이가 들끓으면 그야말로 살기가 어려워요. 참 가렵고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건데 온 애굽 땅에 이가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앙은요, 사전 경고 없이 온 애굽 땅에 이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티끌을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티끌이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집트 마법사 요술사들도 술수를 써서 이가 생기도록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패를 합니다. 곤충떼들의 출몰은 자신의 능력 밖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요술사도 모세처럼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모방이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해가지고 더 완강해지고 더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 재앙은 따라 못했지만 요술을 흉내내지만 결국은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데 이 완고함 때문에 바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완고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저도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고해져 가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 완고해지는 것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순간에 사람은 완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완고해지기보다는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열려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신앙적으로는 바른 모습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권력,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이 흉내를 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이 완고함 때문에 결국 애굽은 더 고통스러운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완고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득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 바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혹독한 이제 세 번째 재앙을 겪었는데 바로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를 찾아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구가 거절되니까 더 혹독한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 혹독한 재앙이 뭐냐면 이제 파리떼가 온 이집트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 백성들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완전히 들끓게 됩니다. 저는 이 파리떼가 들끓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느냐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그 시골 동네에 이 소를 키우는 데가 있고 닭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저녁을 하느라고 버터를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서 뭐를 해주려고 했는지 참 저한테 잘해줬는데 버터를 둘러서 프라이팬을 싹 돌려가지고 이 버터 냄새가 부엌에 확 퍼지는데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부엌 천장이 이렇게 하얀색이었는데 이 부엌 천장이 하얀색인데 이 색깔이 새까맣게 되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렇게 파리떼가 빈틈없이 앉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 이게 이집트에 하나님이 파리떼 재앙을 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그건 부엌 천장에만 그랬겠지만 만약에 이 파리떼가 부엌 천장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빼곡하게 파리떼가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자분들은 징그러워서 눈도 못 뜨고 못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 재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이건 우리가 파리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여름에 우리가 문 열어놓으면 한두 마리 들어오는 파리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파리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리떼가 출몰하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징그러운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만 구별하셨어요. 여기는 파리떼가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집트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딱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가 하나님이 더욱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파리떼를 보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굴복을 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너희들 예배를 해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여기서 드려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 딱 거절하죠.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분 타협하세요. 타협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물러설 필요도 있고요. 물러서지 않으면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처럼 완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타협하시면 그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네덜란드에 조그마한 뚝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서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년이 이 손으로 이 뚝 터진 것을 막아가지고 그 소년이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조그마한 구멍이 신앙 안에서 딱 뚫리면 전체 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조건은 타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지 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와 조건은 타협하세요. 그러나 말씀에 의거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거기서 타협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타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즉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는 것이 도리어 더 나쁜 일 결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 타협할 수 없다. 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말이죠, 항상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려고 거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리에 제한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죠. 그 경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출애굽한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총 인구로 따지자면 한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노동력이고 그 사람들이 돈인데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이 애굽의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인 수십만 명의 노동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2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이 바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는 명령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제한된 허락을 하게 되는데, 그 허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파리떼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파리떼가 없어지니까 바로가 또 약속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연이은 재앙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척하고 타협반을 제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약속을 번복하는 것,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직도 하나님의 힘보다 강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 번복을 하나님 앞에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제가 어제 시편 96편이 대관식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관식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은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요. 자신이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번복이 번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애굽과 바로는 요술사들의 모방에 속아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셔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뭐가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